사람에게는 목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어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새 생명, 영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그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생활 습관, 가치관, 삶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또 분리돼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거기에 가입이 됩니다. 세상으로도 분리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주는가. 세상의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 복지를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1차적 직무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 가장 먼저 지금 기록된 내용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교리와 가르침 둘 다 포함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자마자 가장 갈망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단순히 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침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구축됩니다. 기독교는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체험을 줄 수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교들에게도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습니다. 사교에도 무당 종교에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체험과 일반 심리, 일반 종교에서 나오는 체험이 분명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오는 변화에 그리고 그 체험이 정확하게 기독교의 체험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진리와 가르침을 듣고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같은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저희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 즉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탄생을 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무엇을 믿었는가.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정확하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을 믿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같은 가르침을 믿는 그런 같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왜 가르침을 더 원했는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원했는가? 날마다 성전에 한 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계속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표기하고 설교에 대신 대화나 토론을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교회사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음식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우리 선주가 여기 15일 동안 있었는데 아침 7시만 딱 되면 막 옵니다. 50분, 6시 50분 되면 낑낑거리다가 7시 땡 하면 막 오래 소스라치게 옵니다. 배고프다고 빨리 먹을 것 주라고. 그리고 젖병을 딱 가져오면 하면서 입을 딱 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사정없이 빨아서 먹습니다. 얘가 영양이 뭔지는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젖을 먹고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갈망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진리에 대한 지적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초적 진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이야기를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기 생에 전혀 닫혀있던 영역이 어느 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터지면서 그때 닫혀진 영역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럼 뭔가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기가 죄인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런 면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눈이 열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리면서 진리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도들의 설교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표하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는데 오늘 내용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이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비로운 영역을 체험을 했는데 그 영역을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내용이 전부 다 절대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 것이라고. 그 다음에 듣기에도 계속 모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터치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지 모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눈이 임할지 모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때 없으면 엄청난 인생의 손실을 본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 모임에 집중한 것입니다.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흠모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장소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은혜를 놓친다. 그런 마음에 조마심이 있어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신들의 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겨서 매일 모였습니다. 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야, 예수 그 사람 나사렛 사람, 목소리로 산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 거치고 떠드냐? 죽여라, 십자가 죽여라. 우리 속였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이라고 소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데 이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인하고 기독교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 잘나고 현명한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예수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 진리다. 거짓 선지자다. 사람을 속였다. 죽여라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었어요. 빛이 들어오고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신비로운 영역이 보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인간이 되시고 오셨다. 우리 대리 속죄에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던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 앞에 놓여있는지, 얼마나 큰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본 거예요. 눈이 딱 열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과거에 미련했는지 정신이 들면서 마음이 찔리고 형제들을 어찌할꼬 이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 탈출 방법이 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가려져서 진리가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가려진다. 복음 진리가 안 비춰진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진짜 진리가 보인다. 나는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이만큼 알면 나만큼 내 생각이 옳고 정확하다. 이런 사람에는 진리가 가려져요. 나는 정말 모르는 것이 많다. 내 모르는 영역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한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를 압니다. 무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평생 살았는데 나는 뭐냐? 나는 인생이 내 인생은 뭐냐?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몰라요.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도 몰라요.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삶의 내용도 몰라요. 죽음을 어떻게 했는지 죽은 후의 사회의 무지도 몰라요. 너무 무지가 꽉 찼어요. 자기를 몰라요. 아무리 사회의 정보 지식 많이 알아도 자기를 몰라. 자기가 내가 누구냐, 삶의 목적이 뭐냐, 죽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엄청난 무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접근하면 이 무지를 밝힙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27살에 첫 번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두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창조주를 모르면 인간의 좌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또 인간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하게 돼 있어요. 이 두 식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를 깨달으면 진리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이 정도의 뭔가가 교회에 있는데, 인생에 신비로운 뭔가가 있는데, 인간의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는 신비로운 진리가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다. 어느 날 그 맛을 조금 봤어요. 그럼 이 영역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갈망이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것을 알려줄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온 이 사람들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행적 속에, 가르침 속에 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들이 가르침만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신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눈을 열어줬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새로운 영역, 신비로운 삶의 영역으로 자기들이 한 발 딱 들어갔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란 뭐 이런 분이구나. 이제 막 눈을 열고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설명을 듣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따라다닌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하나 체험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소문으로 들어서 엉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보고 들었던 내용, 베드로 사도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내용, 이것들을 한 개라도 더 듣고 싶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사도들 입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그분의 진실한 모습, 그분의 사역, 그래도 계속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자,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자기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가족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 체험 안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엄청난 위험 속에 있다. 이걸 감지했어요. 살 길이 있는데 지금 사도들한테 그걸 듣고 있는데, 자, 이제 가서 친척들 만나고 자기 부모 형제들 만나면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발견한 건 신비로운 세계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할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해서 마음으로 느낌으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예수는 안 믿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 이 내용을 가르쳐 줄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하여튼 사도들의 가르침이 한 토례도 안 늦추고 하나하나 들어서 내가 만나는 내 가족들하고 친척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저는 안 믿는 사람이 지난 주일날 어디 갔어? 뭐 했어? 나 교회 갔지요. 교회 뭐 하러 갔어? 그래서 그냥 다니니까 댕겨 그냥. 이렇게 말하면 완전 빵점이죠.
교회 뭐라고 해서 하나님 만나러 갔지. 하나님 어떤 분이요? 창조주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보는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신 분이고 쫙 이야기가 나와요. 물어보면 불신자가 왜 교회 다녀? 당신 보면 얼굴이 편안한데 왜 그런 것이요? 물어보면 내가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죄지었고 예수님 십자가에도 죄 용서했고 믿음이 하나님 아들딸 되고 천국 가고 그걸 그냥 일사천리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베드로 사도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곡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살 길이 뭐냐? 베드로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베려버리지.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파탄 나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낙심될 만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인생 답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발생했고 그 죄의 용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답을 얻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 그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내가 믿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립해가지고 논리로 잘 정립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서 인생의 본질, 하나님, 인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에게도 다른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사도들의 가르침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사도들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르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에 흘러나오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것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12명 사도가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믿는 내용에 차이가 생기면 사도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교회를 전부 다 대표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믿는 내용 틀린 것을 가닥을 잡아서 믿는 내용을 다 일치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 터 위에 교회가 구축됐다. 교회의 기본 진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구약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고 인간의 구원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립이 이 존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 가르침,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다. 거기엔 심판이 따른다. 심판을 면제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왜 없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생겨나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단 진리들이 거짓 진리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뭘로 근거로 해서 교회가 구분했느냐, 그 가르침에 사도들이 전한 내용과 동일한가 다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성을 기준으로 해서 정경과 외경, 성경도 막 쓴다고 누가 뭐 글을 써놨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게 외경이다. 뭐 기준이 사도성이야. 사도성.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과 동일하냐, 그건 정경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과 다르냐, 그러면 외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옳으냐 틀리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니키아 신조, 아다나우드 신조, 이런 교리들, 신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의 기초는 이런 신조에 기초합니다.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단 교리들이 수없이 여기 정통이라면 여기에 비슷한 진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들 갈라치기 하고 정립하는 공회가 모여가지고 요게 요렇게 믿는 게 진짜고 이건 가짜다. 이게 신조들이야. 이것들 교리라고 그럽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신자들은 특별한 가르침을 듣게도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토론하고 자기 의견,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장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 설교를 빼고 토론과 자기 주장을 펴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황과 정의를 삼으리 하매니.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을 이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사도행전뿐 아니라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 교회에 보낸 편지들, 거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학, 과학, 재질학, 첨단 과학 이런 것들은 다 변합니다. 지나가면 철학도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과학적 지식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들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 요약해서 잘 정리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형제들,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답이 첫 번째,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회개해라. 하나님 안 믿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를 믿어라. 죄 용서 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중심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놓고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런 것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분 왜 죽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죄 문제를 대리 속죄, 대신 받아가지고 처벌을 받았다. 왜 살아나느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런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현대인의 첨단 지식이나 과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현대 신학은 현대적 과학 입장에서, 즉 인간 이성을 기준으로 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를 해요. 그게 현대 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진단해요. 이것이 성경적 신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우주의 기원이 창조주로부터 비롯됐다.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삶의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탱하신 분입니다. 우주와 생명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게 성경적 선언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운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있고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우주. 그것의 근본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반역에 동참해서 인간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후유증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죄와 수치, 황폐와 비극,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으로부터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만물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가르치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은 심판이 따른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창조주 하나님, 창조, 인간, 타락, 심판.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을 모든 대상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인데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느냐.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순수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타락하고 심판이 따르는데 어떻게 면제받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있어서 처리해줬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의 아들, 딸이 된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직접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후에 성령이 오신 절에 성령 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의 아들, 딸에게 살아갈 만한 능력을 입히십니다. 내 죄가 용서됐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만한 능력을 주시고 가르침을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욱더 듣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따르냐. 이 세상에 떠나간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능력 오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배워야 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도 나중에 천국 가면 어느 정도의 영광을 누리냐. 이것도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도들 외에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다 배웠습니다. 사후 세계에 있는 천국의 영광도 배웠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망하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는 인생의 본질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지나간다. 짧다. 인생은 한 호흡 정도 된다. 그리고 아침 이슬과 같다. 이게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인생은 이렇게 지나간다. 인생은 짧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매몰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지혜롭게 말하지만 철학자들은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하고 쉬웠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영원한 진리,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앉은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습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그 속에 새로운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은 그 가르침에서 계속 목말라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미흡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망이 속에서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큰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지요.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란 말은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거듭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3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 나온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밀어내지 않는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 엎드려 나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섬기랍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밀어내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하나님 구원 방법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본이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이 밖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과거에 죄된 생활로부터 분리된 현상. 분리돼서 하나님 공동체에 가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형태로 새 생명은 표현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더 알고 싶습니다. 천국의 영광도 더 보고 싶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속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무지를 깨닫고 내 인생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고 배운 내용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잘 정립된 진리로 내가 체계적으로 배워서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갈망했습니다. 가르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인간과 생명체를 만들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 영을 반역을 했다. 거기에 심판이 따랐다. 인간의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육체도 병들고 늙고 죽고 마음도 엉망이 되고 인간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 어떻게 피할 거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리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있음을 다 빨려가고 예수님한테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 위해서 성령 받고 이 땅 떠나면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교회가 끊임없이 알려줘야 될 내용이에요. 세상의 교회가 이 내용을 계속 알려줘야 돼.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